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안에 취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폭풍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면 우리는 삶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살아온 뒤안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 살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난이 얼마나 깊이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여 그곳의 시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타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과 다른 제수도를 호송하여 이탈리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레디의 미항에서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은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들을 불러모고 그는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번 우리 여행에는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미항에서 떠나지 않고 겨울을 지나고 봄에 행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구원하여 가로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선생이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적인 지식보다는 현재 선주와 선장과 항해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적인 지식보다는 감각과 이성적인 지식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여기에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인간의 감각과 체험과 이성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는 지식보다는 인간의 감각이나 체험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지식을 더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감각이나 체험이나 이성으로 얻은 지식은 자기의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을 내어 던져버리고 인간의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에만 이준해서 사는 사람은 언제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바울의 계시적인 지식을 멸시해버리고 그대로 닻을 올리고 돛을 높이 달아서 출항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섬 중앙에서 내려오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와서 배를 때리며 순식간에 배는 풍랑에 밀리어서 자기의 가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배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바람에 밀려가는 이 배는 도저히 이 선장의 생각대로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 가서 성과를 받을 아름다운 꿈도 깨어지고 선주는 또한 로마에 가서 많은 화물을 부려서 무역으로 돈을 벌겠다는 꿈도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틀 만에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3일에는 배의 도구를 스스로 자기 손으로 다 버리고 절망에 채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감각과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에 저항해서 나갈 때 언제고 유라굴로의 풍랑이 다가오면 인간의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은 휴지 쪽지같이 구겨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꿈은 휴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막스 레닌이 소련을 세우고 온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꿈을 꾸고 혁명을 일으켜서 70년 동안 세계를 위협했지만은 공산 소련이 순식간에 붕괴된 것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자 그렇게 무섭고 흉악하던 세계 핵 초강대국인 소련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의 교만 보십시오. 세계의 무역 대국으로서 그들은 전후에 미국이 방위를 대신 맡아주는 방위 무임 승차를 타고 그들은 승승장구하여 경제 부흥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교만하게 머리를 흔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고베의 참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제적인 바탕이 뒤흔들리고 수많은 사람이 상해를 입고 그들의 도시가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 눈에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겨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금세와 내세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사람이 그만하게 자기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을 수양하게 될 때 인간은 불을 본 듯이 환하게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을 꽂자 주님이 강림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다가오게 될 것을 계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주와 성도들이 강림해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파하고 즉 그리스도를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마귀를 잡아 무지경에 7년 동안 감추고 이 땅에 7년 왕국을 건설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올 징후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며 처처에 기근과 질병이 있고 기상에 이상이 다가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는 온 세계에 다가와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짝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돌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자연 환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적인 지식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0년 말년 살 것까지 생각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날이 순식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 깜박할 사이에 모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버리고 온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뉴스가 세계를 진동시키고 온 세계 정부가 잃어버린 사람을 수색하겠다고 실현이 된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할 것이요 이 땅에는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 동안 무자비하게 세계를 다스리고 처참하게 세계의 심판과 환란이 다가오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계를 심판하고 이 세계를 멸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왕국을 세우는 역사가 이 땅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울 선생에게 주님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적 지식으로 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온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으며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증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며 순식간에 유라굴라의 풍랑은 다가오게 될 것이며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식이나 부귀나 영화나 공명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고 살는데 유라굴라의 풍랑이 다가와서 세계가 흔들리며 신망같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때는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그 꿈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그 계획이 수지와 같이 되는 날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 선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는 이 계시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에 의지했다가 그와 함께 선장과 선주와 수많은 손님들이 절망적인 고통 속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은 우리의 삶의 옥석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되었는가? 그렇지는 우리의 삶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시험과 환난일 것이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도처님이 부러져 버리고 닻은 던져버리고 배는 난파의 형태로 물에 이리 출렁 저리 출렁 밀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그 순간을 기다릴 때 사도 바울 선생은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3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되었을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잡아가던 백부장이나 그 군사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과 죽음에 쇠사슬에 묶여버리고 인간의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 선생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쇠사슬을 묶은 그 사람들에게 안심을 하도록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풍랑이 일어 하늘이 먹장구름같이 어둡고 파도가 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이 순간에도 나는 이러한 세계 속에 속아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이에 속에 있으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면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거센 바람과 폭풍과 풍랑 속에 일어나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바람과 그 풍랑과 그 바다와 그 어두운 하늘에 속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속한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원래 인간은 여러분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에덴을 뛰쳐나온 이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소속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고아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방랑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소속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찾다가 순식간에 물거분처럼 살아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아담이 지은 죄악을 예수께서 전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쏟아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나가버린 소속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 소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소속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오늘날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명랑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벼락이 때리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이러한 깨어지고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속해서 흔들리지 않은 세계를 얻고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되고 세상 임금이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은 현실의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용납해 주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진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을 불렀을 때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장차 어떻게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도 자기의 일생의 살아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다음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파선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 뚜렷이 써있다. 너는 반드시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는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죽지 아니하고 파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를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연히 오다 가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옛날보다 더 뚜렷하게 늘 말씀을 해주시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목회자로 내가 부름을 받도록 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너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올라가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선교 부흥사로 불렀다. 미셔너리 이벤젤리스트로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목회와 함께 내가 시키는 대로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저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이도 먹어가고 너무 지치고 고달프기 때문에 세계 딴 데까지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요사이 자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나의 계획은 너를 세워서 온 세상 만방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선교 부흥사로서의 너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세워 기독교 신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메마른 땅에 세속으로 꽉 들어찬 곳에 기독교 일간지를 통하여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통하여 온 한국과 온 북한과 이것이 온 세계 모범으로 나타내도록 세웠으니 이 일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개하였은즉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라. 만일 충성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우중을 들을 것이요 이 일을 잘하면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이와 같은 계시로서 제게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따라서 열심으로 살았다고 말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계시를 쫓아서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혹은 또한 회사원으로서 사업가로서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만히 가슴에 써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혹은 가정주부로 혹은 사업가로 혹은 직장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큰 일, 혹은 작은 일, 이것은 상관할 것 없습니다.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이것은 상관할 것 없습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얼마나 충성하고 착하게 일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풍파를 통해서 오히려 같이 배를 탄 276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큰 풍랑과 환난이 다가오면 세상 줄 끊어집니다. 큰 풍파에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밀세 하는 것처럼 큰 풍파가 일어나면 그 풍파로 말미암아 세상 줄이 하나 둘 끊어지고 하늘나라의 광명이 마음속에 비추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깜깜하던 사람들,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던 276인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세상 줄 다 끊어질 때 바울 선생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 천당 백성이 되게 되셨으니 이제 먼 훗날 오늘 살펴볼 때 그들의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풍랑 만나지 않고 이탈리아로 문안이 갔더라면 여기에는 276명은 모두 다 지옥은 지옥에 들어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위기를 처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오늘날의 이들은 모두 다 바울 선생과 함께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 만날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됨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적고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었는가, 나무나 짚이나 금부라기가 되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검사해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거대한 7년의 풍랑을 만나고 파멸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에 유라굴라의 풍랑이 때릴 때 성령 바람 타고 다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